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니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한 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에게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오직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하여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 하니 내가 너희에게 보낸 자 중에 누구로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한 형제를 보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동일한 보조로 하지 아니하더냐.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를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내가 갈 때에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냄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금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다시 갈 때에 내 하나님이 나를 너희 앞에서 낮추실까 두려워하고 또 내가 전에 죄를 지은 여러 사람의 그 행한 바 더러움과 음란함과 호색함을 회개하지 아니함 때문에 슬퍼할까 두려워하노라. 아름다운 찬양으로 늘 수고해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옆에 사람 주의 사랑 사랑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각 교단에서 총회를 하는 중요한 한국 교회들이 정책을 결정하고 총회장을 세우는 총회하는 주간이기 때문에 총회를 위해서 한국교회 목사님들 위해서 기도 많이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지금 영흥도에서 또 동두천에서 북경에서 연운항에서 탈북자 처소교회에서 위성으로 예배를 드리는데 송도는 제가 오후에 바로 가지 못하는 데서 위성으로 예배 드린 곳에 더 큰 하나님의 위로와 축복이 있게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사당 총신 다닐 때 동창 되시는 분이 지금 강원도 철원에서 비무장, 바로 앞에 비무장지대더라고요. 거기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데 지난 목요일 저녁에 식사 같이 하게 됐고 좀 만날 일이 있어 갔는데 총회를 앞두고 합동 측의 목사님들이 찾아와서 밥을 사고 봉투를 주면서 누구를 밀어달라 이런 일들을 많이 있었고 또 거기에 대해서 전화하고 이렇게 하는 걸 들어보면서 참 우리 교단이 이런 잘못된 것이 없는 그런 교단에서 너무나 감사드리고요. 이 세상에서 어떤 기관장이 되기 위해서는 막 로비를 하고 하잖아요. 근데 교회는 그러면 안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 교회 안에 정치하는 사람들이 봉투를 주고 막 되게 하려고 애쓰는 이런 모습들 볼 때 참 안타까운 일이 아닌가 생각되어집니다. 총회를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기를 바라고요. 또 하나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죠. 기도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고 동성애법을 통과시키려고 하는 차별금지법이라는 것을 통과시켜서 완전히 전도 못하게 막겠다고 하는 악법이 국회에서 계속 계류 중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다른 건 몰라도 이것만은 절대로 있으면 안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악법이 통과돼서 신앙생활에 굉장히 지장을 받고 전도하지 못하게 막는 이런 일은 없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겠습니다. 참 가을이고 지금 너무나 좋은 계절인데요. 가을 하면 여러분 어떤 것이 생각납니까? 시인 고은 씨는 이렇게 가을을 노래했습니다.
가을엔 편지를 하겠어요. 누구라도 그대가 되어 받아 주세요. 낙엽이 쌓이는 날 외로운 여자가 아름다워요. 참 아름답게 시를 지었는데요. 저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가을엔 전도를 가을에만 해야 되겠습니까? 저는 모든 것을 전도로만 보이니까요. 또 가을 하면은 한 50년 전에 제가 한 10살 때쯤 됐을 때 라디오에서 대단히 히트했던 노래가 생각이 나는데요. 가수 김상희 씨가 부른 코스모스 한들한들 피어있는 길, 이거는 불후의 명작인 것 같아요. 세대와 상관없이 코스모스 피는 계절이면 나오는 노래가 아닌가 생각되어지는데, 가을 하면은 수확의 계절이죠. 수확의 계절, 열매를 거두는 계절. 요한복음 15장 8절에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했거든요. 밤 알맹이가 있으면 밤 껍질이 있습니다. 밤 알맹이는 제자고 밤 껍질은 물입니다. 물이. 밤 알맹이가 다 익으면 밤 껍질은 버려지는 거거든요. 우리는 무리가 되지 마시고 제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봄에 씨앗을 심어 놓으면 조금 지나면 삭이 나오고, 삭이 조금 자라면 꽃이 피고 열매를 맺게 되는데요. 가을에 원래 우리 한 해 동안 살면서 얼마만큼 영적인 열매를 맺었는지, 내가 영적인 얼마만큼 헌신을 했는지 우리가 좀 돌아보면서 이 가을의 수확의 계절에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3P 바인더 교육이라고 강규영 대표님과 박상배 실장이 전에 와서 우리 교회에서 특강도 했고 했잖아요. 문정도에 그 사무실이 있는데 제가 이제 거기에 코치 과정까지 마치게 되면서 그 문정도 그 사무실에 가보면 큰 글씨로 액자에 씀이라고, 씀이라고 해서 액자에 넣어놨어요. 글로 써야만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글로 쓴다는 것.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이 진짜 중요한, 꼭 성취하기를 원하는 것은 자꾸 쓰셔야 돼요. 써놓고 보면서 자꾸 기도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요. 우리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 전체 교인들이 참여하는 강단 포럼을 가지고 오늘의 삶을 포럼하는 단체 카톡방이 있죠. 거기에 말씀 묵상하면서 성취되는 것을 카톡을 전부 다 올리고 거기서 주고받고 이제 포럼을 글로 하는데요. 믿음으로 글씨를 올리는 것. 글씨가 뭐죠? 씨입니다. 씨앗. 글로 씨앗을 심는다는 거거든요. 믿음으로 심는 거거든요. 글씨, 말씨, 말로 씨앗을 심는 거거든요. 중요해요. 왜냐하면 민수기 14장 28절에 하나님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리니 했기 때문에요. 우리는 그냥 주고받는데 하나님이 그걸 다 들으신단 말이죠. 그래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시행하겠다. 못 간다, 못 가게 하겠다는 거죠. 여호수아 갈렙이 들어간다 하니까 들어가게 하겠다는 거거든요. 시편 94편 7절로 11절, 9절로 11절을 보니까 귀를 지으신 자가 듣지 아니하시겠냐? 눈을 만드신 자가 보지 아니하시겠냐? 마음을 만드신 자가 마음의 생각을 모르시겠냐? 그랬거든요. 이사야 57장 19절에 입술에 열매를 짓는 나 여호와 이렇게 말씀했기 때문에 말씨, 말을 참 믿음으로 잘해야 돼요. 글씨, 글로 씨앗을 자꾸 심어야 돼요. 여호수아 18장 4절로 9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통해서 너희들이 들어가서 정복해야 될 가나안 땅에 그림을 그리라. 지도를 그리라. 40년 동안 광야에서 들어가야 될 땅을 바라보면서 그림을 그리도록, 설계도를 그리도록 기다리고 계셨거든요. 여러분의 인생을 올 한 해 동안, 올 남은 기간 동안에, 내년에, 그리고 5년 동안에, 10년 동안에, 20년 동안에 어떤 그림을 그리고 있습니까?
그림이 있어야 돼요. 지도가 있어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예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고 소문만 듣고 교회가 다니면 좋다 하더라. 예수님이 좋은 분이래. 이렇게 다니는 사람 있죠. 교회는 와 있지만 친구 따라 가족 따라 와 있지만 구원 못 받은 사람도 많이 있을 수 있거든요. 우리 교회는 뭐 특별한 교회니까 잘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마태복음 25장 1절 13절에 보면 예수님 재림이 오실 때 교회 안에 10처녀가 있는데 5은 진짜니까 데려가고 5은 가짜니까 안 데려간다. 2사람이 맷돌 갈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 하나는 버려두면 당하고 2사람 잠자고 있는데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두면 당한다 이렇게 있거든요. 소문만 듣고 아직 그분을 인격적으로 만나지 못하면 곤란한 문제가 와요. 마가복음 5장 27절 29절에 보면요. 12해를 혈루증을 앓던 여자, 하혈이 멈춰지지 않는 피를 계속 흘린 여자가 12년 동안 뭐 피를 계속 흘리니까 몰골이 환자의 몰골이고 굉장히 좀 보기 안 좋았겠죠. 예수에 대한 소문을 들었대요. 예수님을 만나면 죽은 자도 살아났대, 소경도 눈 떴대, 중풍병자도 나았대, 나병자도 나았대. 그 만나고 싶은데 마침 예수님 지나가시는 거예요. 당당하게 예수님 앞에 나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고쳐주세요 이게 아니고 도저히 내 꼴을 보니까 내가 예수님 앞에 못 나타나겠어요. 사람들을 비집고 뒤로 가서 예수의 옷가에 손만 대어도 나을 줄 믿고 손을 대는 순간에 병 근원이 마른 줄 믿습니다. 병 근원이 말랐더라 그러거든요. 소문으로만 듣던 그분이 내게 체험되어지는 순간이거든요. 마가복음 10장 46절로 52절에 소경 거지 바디메오 얘기 나옵니다. 역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습니다. 여리고 성 앞에서 구걸하고 있는데 왁자지껄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소리가 나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무슨 일입니까 하니까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대요. 즉시 소리 지르지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다윗의 자손 하니까요. 조용해 시끄러워 조용해 막 떠들어 옆에서요. 더욱 소리 질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예수님 발걸음 멈춰졌어요. 저 사람 불러라. 안심하라 너를 부르신다. 겉옷을 던져버려. 겉옷은요 이불이에요 이불요. 저도 그 중동지에 가면 낮에는 덥고 밤에는 춥거든요. 던져버리고 앞도 안 보이는데 막 예수님께 달려나갔대요. 예수님이 내가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내가 너에게 이 일을 할 줄을 네가 믿느냐? 예 믿습니다. 네 믿음대로 될지니라. 눈이 열린 줄 믿습니다. 이 체험된 신앙, 소경 거지가 예수님에 대한 소문만 듣고 거린하다가 눈이 열려졌을 때 그 입을 닫혀지겠습니까? 내가 원래 거지였거든, 소경이었거든. 근데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 내 눈이 떠졌어. 얼마나 간절하겠어요? 얼마나 감격하겠어요? 욥기서 42장 5절에 욥이 얘기합니다.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귀로 듣던 신앙이 체험적인 신앙으로 바뀌어지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성경에 보면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많이 나오죠. 아브라함은 죽었지만 천국 갔지만 그의 아들 이삭에게 똑같이 역사하셨고 이삭은 천국 갔지만 야곱에게 똑같이 역사하셨고 그리고 요셉에게 모세에게 사무엘에게 다윗에게 베드로에게 바울에게 역사하신 하나님이 2000년 전에 예수님 그런 일을 하셨대. 이걸로 끝나지 마시고 오늘 내게 살아계신 주님으로 체험되기를 축원합니다. 귀로 듣던 신앙이 만져지고 느껴지고 체험되는 신앙으로 바뀌어질 때 그 신앙 힘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게 역사하신다 그랬거든요.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는데 예수 믿는 순간에 은혜를 주신 것들이 있어요. 성령 내주, 성령 인도, 성령 역사, 흑암을 꺾을 수 있는 권세, 그리고 천군 천사 우리보다 앞서 보내시고 보호자의 배경이 되어주시고 우리를 통해 증인되게 하시겠다는 어마어마한 신분과 권세를 주셨는데 사단이 이걸 모르게 하는 거예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절박하게 예수님을 찾고 새벽 기도 다니고 부르짖고 믿고 이렇게 했는데 내게 주신 은혜를 몰라가지고 저는 죽도록 금식하고 고행하고 막 울부짖고 예수 믿으려고 하면 잘 믿으려고 하고 고행해야 되는 줄로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은혜로 주신 것들을 모르기를 원치 않고 알기를 원하노라 그랬어요. 시편 135편 4절에 제가 자주 하는 얘기 아닙니까?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야곱 인격이 안 좋아요. 아버지 속이죠, 형님 속이죠, 외삼촌 속이죠. 급하면 하나님 찾고 안 급하면 하나님 안 찾고 육신에 푹 빠져 사는 이 야곱, 이런 간사스럽고 아주 저질적인 이 야곱을 여호와께서 자기를 위하여 야곱 곧 이스라엘을 자기의 특별한 소유로 택하셨음이로다.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이 특별한 소유로 택해 주신 줄 믿어요. 뭐 나는 밥 먹기도 힘들고 하나님 내 기도 안 들어주면 무슨 특별한 소유냐. 그 생각이 안 바뀌지는 동안에 고생해야 돼요. 저는 제가 자기를 너무 자하게 했거든요. 나는 왜 이리 재수 없을까? 분명히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는데, 우주 만물 창조하신 믿고 죽으면 천국 가는 믿는데 현재 내 문제를 해결 안 되는 하나님을 잘못 알았단 말이죠. 창세기 12장 1절로 3절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복의 근원으로 불러주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복의 근원으로 우리 주변 사람 다 살리기 위해서 전도자로 불러주신 줄 믿습니다. 한 달에 한 번 노량진 교회 100주년 기념관에서 연예인들과 방송인들이 모이는 예방선교회 모임 있잖아요. 지난 월요일 날 있었어요. 덕평에서 합숙하면서 제가 월요일 날 거기 갔거든요. 갔는데 새로운 사람들을 이제 소개하는 시간이었는데 어떤 자매님이 영화 배우들 7명이 모여서 목요일 저녁마다 모여가 2시간 동안 성경 읽기를 한대요. 지도자가 없이 성경 2시간 읽는다는 것은 갈급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쭉 얘기하는 가운데 제보고 좀 목요일 저녁에 와서 좀 지도해 주면 어떻겠냐. 야, 내가 시간 내보겠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근데 그 가운데 어떤 분이 마이크를 잡고 배우들 같이 지내는 분인데 20년 동안 영화를 6,000편을 봤대요. 그래서 제가 와, 그리고 이분이 하는 얘기가 20년의 시간이 너무 아깝고 영화를 하여튼 6,000편을 봤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덕기 KBS 방송 계신 김덕기 장로님이 앞으로 꿈이 뭐냐고, 영화를 20년 동안 6,000편을 봤다는 굉장한 일인데 꿈이 뭐냐니까 영화 평론가 되는 게 꿈이라 그래요. 저는 1년 가도 영화를 한 편도 잘 못 보는 사람이, 잘 안 보는 사람이다 보니까, 뭐 택시 운전수도 안 봤으니까요. 그런데 제가 그 얘기를 들으면서 20년 동안 영화를 6,000편을 보다니, 영화 전문가겠죠. 저는 제 자신을 돌아봤거든요. 지난 25년 동안 전도에 결단하고 25년 동안 전도반 사람이에요. 전도에는 아무것도 신경 안 쓴 사람이죠. 검도. 이 검도를 오래 한 사람은요, 신문지 말아가지고 쳐버리면 급소를 치면 죽는데요. 영화 하면은 20년 동안 6,000편을 본 사람 줄줄줄 나오겠죠. 20년 세월이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저는 25년 동안 전도 외에는 신경 안 쓰고 전도만 해왔던 사람이라 참 감사하게 생각했고요. 합숙훈련 하는데 어떤 부인 되신 분이 20살 된 아들을 데리고 왔는데 이 아들이 계속 본드하고 깨스를 한다는 거예요. 왜 하게 됐냐 하니까 중학생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렇겠죠. 너무 이제 심각하니까 엄마인데 SOS를 친다는 거예요. 살려주라고. 그런데 돌아서 또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주변에 친구가 누구냐에 따라서 그 영향을 받아버리거든요. 그게 잘못 중독돼 버리면 평생 인생을 망쳐버리잖아요. 그런데 잘못되기 전에 그런 걸 알려주면서 복음에 중독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으로 각인시켜야죠.
복음에 중독되게 해야죠. 그래서 신명기 6장 4절로 9절에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해서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사랑하는 마음 가지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일어날 때에도 앉았을 때 누웠을 때에도 길 갈 때에도 하나님 말씀을 강론하고 이마에도 붙이고 옷술에도 붙이고 손목에도 메고 천정에도 붙이고 온통 말씀으로 복음으로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 사상 완전히 중독되게 하라는 거거든요. 유대인들은 그 말씀 붙잡고 율법으로 각인시켜요. 율법으로 각인시키면 안 돼요. 복음의 말씀으로 각인시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거 하면 네가 파지 아니한 우물도 심지 아니한 과실도 건축하지 아니한 성읍도 짓지 아니한 아름다운 보고 가득한 집도 다 주시겠다 그랬거든요. 오늘 말씀을 가지고 세 가지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첫째, 전도자가 됐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제가 너무 갈급했거든요. 저는 목회자 되려고 하는 0.1% 생각도 없었는데 하나님 저를 목회자로 불러주셨어요. 막 거절하는데도 성경을 가지고 확인되어지니까 어쩔 수 없이. 그래서 10년 동안 신학 공부를 하고 목사가 됐어요. 목사 안수만 받으면 되는 줄 알았는데 되고 난 뒤에 답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마태복음 4장 19절에 예수님께서 베드로에 찾아오셔서 그물을 배 오른쪽에 던져봐라. 깊은 데가 던져봐라. 고기가 많이 잡혔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엎드리지요.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그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베드로를 찾아오셨던 주님이 사도행전 9장 1절로 22절에 바울을 찾아오셨거든요. 이 바울이라는 사람이 스데반 죽는데 앞장섰던 사람이고 대제사장의 공문을 받아서 예수 이단이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아니고 메시아 아니고 이단이니까 예수님에서 다 잡아 죽이야 된다. 막 체포조를 끌고 체포하러 가다가 예수님 만나버린 거죠. 빛을 바쁘거든요. 실명됐어요. 땅에 엎드려서 듣는데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박해한 주여 니시옵니까? 나는 네가 박해한 나사렛 예수라. 주여 그럼 제가 어떻게 할까요? 기다리라. 너희가 어떻게 해야 될지 네게 알려줄 사람 내가 보내겠다. 3일 동안 금식 기도하고 있죠. 아나니아를 보냈습니다. 아나니아 가서 형제 사울아 네가 올 때 네게 나타났던 하나님이 나를 보내서 너를 다시 보게 한다. 눈에 안수기도 할 때 눈에 비누가 벗겨지면서 즉시로 바리새인들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 이렇게 하거든요. 사도행전 3장에 나면서부터 안전병이 된 사람이 있습니다. 베드로가 은과 금은 내게 없지만 내게 있는 건 네게 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이 사람이 걷기도 하기도 뛰기도 하면서 대제사장 앞에 가서 예수는 그리스도 맞다고 증거하거든요. 요한복음 4장에 우물가 사마리아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찾아오신 예수님이 그 여자를 완전히 전도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마가복음 5장에 거라사 광인 군대 귀신 들린 사람 찾아오셔서 전도자로 바꿔주신 것처럼 주님은 마태복음 16장 10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말씀을 가지고 유목사님 통해서 저를 찾아와 주셨어요. 할렐루야. 그 주님을 여러분들도 체험하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겠대요. 부활하신 주님이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셨다 다 끝냈다고 하신 주님께서 부활하신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데요. 마가복음 16장 19절에 주님이 구름 타고 올라가 승천해서 보좌 우편에 앉으셨대요. 그 광경을 지켜본 제자들이 나가서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아 죽인 예수가 그리스도 맞다고 막 얘기하니까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예수님이 그 따르는 표적으로서 자기 말을 입증하시리라. 이거요, 우리가 전도 현장에서 생명 안 살려보면 확인이 잘 안 되져요. 복음 전할 때 성령으로 함께 하겠다 했지 고스톱 치고 있는데 하나님 성령으로 함께 할 이유가 없잖아요. 드라마 보면서 눈물 짓고 있는데 거기 뭐 성령 충만 주실 이유가 없잖아요. 부활하신 그분,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 사단을 꺾는 권세, 천군 서사를 동원하는 권세, 그 권세를 가지신 주님이 세상 끝날까지 우리와 항상 함께하는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18장 10절에 바울이 두려워서 고린도에서 가만히 있으니까요. 예수님이 나타났어요.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고 잠잠하지 말고 담대히 외쳐라. 이 성중에 내 백성이 많이 있음이니라. 우리 주변에 우리를 통해서 구원받을 사람 많이 준비해놨는지 모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서 오직 예수님이 그리스도 맞다고 모든 문제 해결자라고 외칠 때 일어나거든요. 마가복음 3장 13절에 보니까 예수님이 제자를 부르시면서 내가 너희를 부른 것은 너희와 함께 있기 위함이요 임마누엘 누리시기 바랍니다. 최고의 배경,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는 배경, 최고의 능력,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신 능력인 줄 믿습니다. 증인으로 나가라 그랬어요. 증인은요 법정에서 용어인데 증인으로 채택되어지면 내 생각으로 그건 증인이 아니에요. 내가 보았다 들었다 그게 증인이거든요. 내게 체험된 그분 증인 되기를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1장 8절에 오직 성령이 너에게, 오직이란 말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무기력, 무능력, 무응답이 사라져요. 능력자가 되져요.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는 내 증인되는, 가까운 데서부터 멀리까지 증인되는 일이 벌어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사도행전 2장 46절 47절에 날마다라는 얘기 나오고요. 사도행전 5장 42절에 저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거하기를 그치지 아니했다 그랬거든요. 이사야 60장 1절로 22절에 일어나 빛을 발하라. 빛을 발하면은 다시는 18절 19절 20절에 보니까 다시는 탄식이 없게 할 것이고 눈물이 없게 할 것이고 한숨이 없게 할 것이고 얼음이 없게 할 것이고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었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루게 하리라. 두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여러분, 우리가 엄청난 축복을 받은 자들인데, 하나님이 특별하게 선택받은 자들인데, 다른 사람에게, 이웃에게, 아는 사람에게, 교인들끼리, 교회에 폐를 끼치는 사람 되어지면 안 돼요. 오늘 말씀 13절, 14절에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성령의 사람은요, 폐를 끼치면 안 돼요. 덕을 끼쳐야 돼요. 유익을 줘야 돼요. 요즘 제가 참 많은 인생 공부를 해요. 우리가 교회 건축에 해놓은 것을 좀 무리해서 이사를 오고 난 뒤에 건축 부채가 좀 있었어요. 지금 거의 다 많이 이제 안정이 되고 많이 해결했는데 이것 때문에 제가 자꾸 눌리니까 많은 사람이 접근해 오기를 건축을 도와주겠습니다. 이래 나오는 거예요. 제 약한 부분을 건드리는 거죠. 탈북자 신학생들을 추천해달라 해서 해마다 한 10명가 장학금을 주는 거예요. 고맙죠. 탈북 신학생들 가서 장학금을 계속 받으니까 고마운데 전화가 왔어요. 목사님, 교회 건축 때문에 많이 힘들지요? 뭐 괜찮습니다. 어제 토요일 날 무슨 설명회가 있는데 제법 꼭 참석해달라. 자기가 거기 고문이 돼 있고 그걸 하는 사람이 굉장히 신사적인 너무 멋있는 사람, 목사님 만나면 확 너무 좋을 거라고. 그 얘기 들어보니까 뭐 다단계 같아요. 뭐 물건 팔고 사는데 교회 안에 할 일 없는 사람들, 노인들 막 좋은 물건 많이 팔면 건축이 되고 막 이렇게 얘기하는. 아무리 거절해도 거절이 안 되는 거예요. 무조건 와달라고 하니까요. 거기 지도자도 이미 다 얘기해놨다고. 제 전화번호 다 알려줘. 제가 어제 참석할 거지요. 또 전화 왔길래 제가 세미나가 있고 강의를 해야 되기 때문에 못 갑니다. 그러면 다음 주로 연기해 놓겠습니다. 제가 그 목사 그거 가면 되겠습니까? 거절하는데도 와서 인사만 하라니까요. 워낙 강하게 뭐 그렇게 요구를 하니까 도움받은 일들이 많이 있으니까 우리 탈북자 애들 많이 도움받았으니까 예 알겠습니다 했는데요. 그래 놓고 제가 혼자서 기도하니까 가지 마라.
인정적으로 보면, 인간적으로 보면 참 좋은 분이고 좋은데, 약한 분. 그럼 뭐, 목사님 건축 끝날 건데요? 막 이래. 그래 끝날 것 같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지난번에 우리 두부 좋은 거 잘 만들어 비워서 좋은 두부 먹으면 좋잖아요. 그분도 얘기가, 목사님 건축하면 많이 어렵죠? 두부 이거 뭐 기계 들으려고 하면 끝난다는 거예요. 그런가 싶어서 제가 한참 들여다보고 생각해 봤거든요. 아, 사탄이 이걸 가지고 나를 공략하는 거구나. 속이는 거구나. 그냥 우리가 뭐 좋은 거, 성교에 뭐 조금 도움돼서 누가 괜히 하면 좋은데, 굳이 건축에 해결된다 하고 할 때는 속지 말자. 할렐루야. 그거 의지해야만 주님이 건축하게 하시겠습니까?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믿습니다. 지금 살아서 역사하고 계시다고요. 그런데 우리가 불신하게 해버리면 불신앙의 역사 일어나버려요. 아브라함이 창세기 13장에서 조카 롯하고 헤어집니다. 네가 자하면 나는 우하고 네가 우하면 난 자할게. 네가 먼저 선택해라. 작은 결단하고 조카를 내보냈는데 하나님 동서남북을 다 주겠다는 거 있죠. 종과 행을 다 주겠다는 거 있죠. 영혼을 위해서 해야 됩니다. 14절 15절에 보니까요. 보라, 내가 이제 세 번째 너희 가기를 준비하였으나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하리라. 내가 구하는 것은 너희의 재물이 아니요 너희니라. 어린아이가 부모를 위하여 재물을 저축하는 것이 아니요 부모가 어린아이를 위해서 하느니라. 내가 너희 영혼을 위하여 크게 기뻐함으로 재물을 사용하고 또 내 자신까지도 내어주리니 너희를 더욱 사랑할수록 나는 사랑을 덜 받겠느냐. 여러분, 영혼을 위해서 돈을 써본 적이 있습니까? 그 부산 세계로교회 손현부 목사님 거기 세미나에 전에 보니까요. 거기는 구역장을 남자 구역장 다 세우더라고요. 구역장 세우면 막 대단하게 뭐 임명받은 거예요. 구역장들은 무조건 구역원들 막 아는 사람들 전도해가지고 뭐 무조건 먹여요. 계속 먹여요. 먹고는 이제 뭐 얻어먹은 게 있으면 교회로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구역장 돼서 새신자들을 자꾸 대접하기 위해서 돈 많이 벌어야 된다. 간증으로 나온 구역장 전부 그런 얘기 하는 거예요. 한때 부산에서 서부교회 배경희 목사님 주일학교 3만 명 모였잖아요. 거기 계신 어떤 은행 다니는 분이 주일학교 부장 딱이 명반에 그걸 그만둬버리고 사업을 딱 펴. 왜 사업하느냐? 좋은 직장 나서 왜 사업하느냐? 근데 부장 됐으니까 교사들 섬겨야 되고 돈을 많이 써야 되기 때문에 사업해야 된다. 영혼을 위해서 돈을 쓰기 위해서 사업한다는 거예요. 그게 대표적인 사람이 와나메이커 아닙니까? 록펠러 아닙니까? 록펠러는 선교하기 위해서 11조 세계 제일 많이 하게다. 그렇게 응답받았고, 와나메이커는 주일학교 5,000명 정도 했잖아요. 주일학교 아이를 위해서 사업하게 해달라. 그 백화점 왕이 됐잖아요. 록펠러 책을 좀 읽어보세요. 와나메이커 책을 좀 읽어보세요. 얼마나 멋있게 살다 갔습니까? 사도행전 18장에는 브리스길 아골라 부부는 바울 사도를 돕기 위해서 천막 끼웠는데요. 로마가 전 세계를 지배하고 있는데 몽골의 게르처럼 그 지배한 나라의 군대를 보내놓고 구인들에게 텐트를 지급했는데 그게 군납이 되어 로마의 군납이 되어 재벌이 됐어요. 그 재벌된 물질을 가지고 바울 사도를 밀었는데 로마 정치 경제를 바꾸는 어마어마한 세계보고만 물질이 됐거든요. 교활한 자가 되면 안 됩니다. 16절에 보니까요. 하여간 어떤 이의 말이 내가 너희에게 짐을 지우지는 아니하였을지라도 사도 바울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짐을 지우지는 아니했을지라도 사도 바울은 교활한 자가 되어 너희를 속임수로 취하였다고 이렇게 소문을 내는 거예요. 교활, 아첨, 간사한 사람을 얘기하죠. 제가 제일 싫어하는 사람이에요. 아부하고 간사하게 막 다니면서 하는 거예요. 사람이 듬직해야지. 사람이 하나님 앞에 딱 중심을 잡고 서 있어야지.
창세기 3장 1절에 여호와 하나님 지으신 들짐 중에 뱀이 가장 강교하니라 했거든요. 뱀은 혀가 두 가닥이에요. 여기 가서 이 말하고 저기 가서 저 말하고 자꾸 이간질에 싸움 붙이는, 이 사탄 마귀라는 이름의 뜻이 이간시키는 자, 분리시키는 자, 다투게 하는 자, 파탄시키는 자, 그런 뜻이잖아요. 교활한 자, 저 사람 굉장히 간사해, 저 사람 교활한 사람이야, 그러면 인생 끝나는 거예요. 저 사람 진실한 사람이야, 저 사람 진짜 믿을 수 있어, 이런 사람 되기를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생각할 말씀은요, 덕을 세우는 자가 되세요. 19절에 보니까요, 너희는 이때까지 우리가 자기 변명을 하는 줄로 생각하는구나.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앞에 말하노라. 사랑하는 자들아, 이 모든 것은 너희의 덕을 세우기 위함이니라. 덕이 있는 사람 대회예요. 전쟁 잘하는 사람을 우리는 용장이라 그러죠. 용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 맹장이라 그러죠. 맹장보다 더 뛰어난 사람 지장이라 그러죠. 지장 위에 덕장이 있어요. 삼국지에 보면 유비 같은 사람이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유비가 덕이 있으니까 제갈공명이라고 하는 머리가 뛰어난 사람이 참모로 딱 붙어가지고 너무 멋있게 하는 거예요. 덕이 있어야 그런 사람 품을 수 있거든요. 야곱의 12아들 중에 유다라고 하는 아들이 있습니다. 유다는 요셉을 막 구덩이에 죽이려고 할 때 살리려고 아무리 해도 안 되니까, 그러면 팔자, 죽이면 되겠는데 팔자. 요셉이 깨를 내가지고 베냐민을 딱 쩐잔을 훔쳐가다 딱 두려고 할 때, 베냐민 안 가면 우리 아버지 그냥 죽습니다, 내가 대신 노예할 테니까 베냐민 좀 돌려보내주세요. 가족이 다 굶고 있는데 이 유다가 가족을 위해서 내가 다녀오겠습니다, 식량 사오겠습니다. 덕이 있는 사람이에요. 덕을 끼치는 사람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손에 민폐, 아주 그 폐를 끼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성령으로 행하라. 18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가 디도를 권하고 함께 한 형제를 보내었으니 디도가 너희의 이득을 취하더냐? 우리가 동일한 성령으로 행하지 아니하더냐? 성령은 하나님이셔요. 데살로니가전서 5장 19절에 성령을 소멸치 말며, 에베소 6장 3절에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성령을 소멸은 뭐고 근심하게 하는 게 뭘까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막 해요. 하나님 뜻이 아닌데 내 야망, 내 동기, 내 목적 가지고 막 하면 망할 거거든요. 성령이 근심하는 거예요. 왜? 망하는 길을 가니까. 성령을 근심하게 하는 건 뭐냐? 하나님이 응답해놨는데 안 해. 하나님 뜻이 아닌데 가면 성령이 근심하게 되고, 하나님 응답해놨는데 죽어도 안 해요. 그럼 소멸돼 버린 거예요. 하나님이 보이지 않게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시편 48편 14절에 하나님 너를 죽는 날까지 인도하시리라. 인도하시는 줄 믿습니다. 저는 어쩌다 실수해서 목사 돼서 여기서 설교하고 있는 게 아니고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로 여기 와 있습니다. 여러분이 실수하셔서 인천에 살고 계신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지금 나와서 말씀 듣고 있는 게 아니고 성령님의 인도인 줄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6절로 17절 26절에 보니까 성령께서, 보혜사 성령께서 가르치고 생각나게 하면서 우리 인도하신다고 했거든요. 요한 1서 2장 27절에 보니까 성령으로 기름 부으사 사람에게 가서 상담할 필요 없을 만큼 하나님 완벽하게 성령으로 역사하겠다 그랬거든요. 사도 바울이 두려워하는 게 20절에 나오고 있습니다. 20절에 내가 갈 때 너희를 내가 원하는 것과 같이 보지 못하고 또 내가 너희에게 너희가 원하지 않는 것과 같이 보일까 두려워하며 또 다툼과 시기와 분냉과 당짓는 것과 비방과 수군거림과 거만함과 혼란이 있을까 두려워하고. 이 사단이 좋아하는 거죠. 다툼, 시기, 분냄, 당짓는 것, 비방, 수군거림, 거만함, 혼란, 이 사단이 너무 좋아하는 환경들이에요. 우리가 이걸 뛰어넘어서 복음으로 감싸주고 사랑으로 이기고 믿음으로 헌신할 때 흑암이 꺾일 줄 믿습니다. 결론적으로 말씀을 맺습니다. 좋은 계절입니다.
이 좋은 계절에 우리가 믿음의 열매를 얼마나 맺고 있는지. 이제 9월 달도 얼마 안 남았고 10월, 11월 남았는데요. 아직도 올해 가서 한 명에게도 전도하지 못했다고 하면 여러분 전도하셔야 돼요. 제가 전에도 얘기했죠. 우리 상지대학교에 가서 강의하시는 두 분의 장로님과 권사님 계시는데 택시 타고 내려가 원주에서 상지대까지 가면서 CD를 줬는가 봐요. 원주에 있는 택시기사 협회 회장이래요. 저희인데 자주 문자하고 자주 전화 오죠. 멀리 가는 사람 있으면 1시간 이상 가는 사람 무조건 행복으로 초대. 어차피 타고 가야 되는 거 좋은 메시지 한번 들어보려는데 이래가 들었는데 가다가 막 영접하고 듣다가 영접하고 택시비 더 주고 막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부천에 계신 분이 어떤 분에게 또 CD를 줬어요? 부천에 계신 무슨 남자 권사님이라는데 자주 전화. 그저께 또 전화 왔어요. 목사님 CD를 늘 차에 들어놓고 오는 사람 타는 사람마다 조금만 시간 좀 가는 사람에게는 막 들려주고 이렇게 자랑을 한대요. 너무너무 좋은 반응이 있다. 감사하죠. 여러분이 직접 잘 못하시면 자료라도 전달하시기 바랍니다. 왜? 어쨌든 복음 듣고 살아나야 되니까요. 자, 제가 전에 얘기했잖아요. 제가 덕평에 자주 가요. 이번 주간 덕평 가 있다. 우리 훈련에 거기 있으니까요. 덕평에 있으면서 그 배감 쪽에 전도하러 나갔다가 절마크가 있고 뭐 기도 도량이라 돼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가니까 골프장 가는데 쭉 가다가 갈라져 가지고 소우사가 있고 절이 제법 커요. 제가 가서 이제 뭐 절 구경하고 삘삘 다니면서 사진도 찍고 안에 사람 왔다 갔다 안 나와요. 한참 있다가 보살님 절 구경 잘했습니다 하고 하니까 가지 마세요. 지금 나가려고 해요. 안에서 왔다 갔다 발천한데 보니까 왔다 갔다 하는데 안 나오고 있다가 가지 마세요. 좀 기다리세요. 그래서 제가 그 벤치에 앉아 있으니까 남자 스님이 와서 냉커피를 갖다 좀 앉아라고 얘기 좀 하자니까 좀 말이 어눌해요. 우리 엄마 나올 거라고. 좀 있으니까 그래서 제가 안 나와요. 커피 마시고 보살님 커피 잘 마시고 갑니다 하니까 가지 말라니까요. 나왔는데요. 그 자기가 이 구술을 하는데 이래 절이 커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는 특징이 병 많이 낫게 하고 사람 보면 용하게 알아맞히기 때문에 손님이 많아서 이래 절이 크게 됐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잘 나 좀 알아맞혀봐라 하니까 신기가 너무 많은 사람이다. 제가 여호와의 실에 충만하니까 신기 많은 거 맞죠? 뭐 어쨌든 그렇게 하고 제보고 뭐 하는 사람이냐. 목사라면 다시는 안 만나려고 할 것 같아서 내가 가수라고 하니까 무명의 가수군요. 그래서 제가 CD를 줬잖아요. 그때요. 음반 내는 CD를 줬더니만은 들어보겠다. 근데 그 다음에 갔는데요. 그 가수님 내 자기 폰을 주면서 전화번호 좀 넣어달라고. 그래서 제가 박용배 가수 이렇게 넣어줬거든요. 이 사람이 말 못 넣는 것 같아가지고요. 그래서 한번 갔더니 막 전화로 싸우면서 막 이렇게 1시간도 싸우는 거 그래 왔어요. 커피 하나 막 이번 주에 갔거든요. 수요일 날 저녁에 갔어요. 갔더니만은 단정하게 지난번에 뭐 병원에 입원해 있다 단체가 앉아가지고 자기가 저 상도동 김영삼 대통령 집 옆에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가 계속 나타나고 그리고 조상신이 계속 나타나서 교회 가서 상담을 했더니만은 목사님이 다 들어보더니 당신은 무당해야 된다고 가라고 무당하러 가라고 이래가지고 여기 와서 무당됐다는 거예요. 그 목사가 누군지 진짜 만나보고 싶어요. 이래가지고 무당돼서 신제자를 얼마나 만들어냈겠어요. 그래서 얘기를 실컷 다 하고요. 자기는 안면 마비도 오고 막 너무 싫대요. 절이. 그 조계사에 넘겨버리고 막 빚도 있는데 다 갈아버리고 때려치우고 싶다. 뭐 이런 얘기 하길래 내가 도와주겠다. 그건 내가 도와주겠다. 근데 그거 전문가라고. 보살님도 능력이 많지만 나는 보살보다 10배 이상 능력이 있으니까 나하고 상담하라. 이 절에서 말고 밖에서 식사하면서 자기 막 중심을 내놓고 이거 상담하고 그렇게 하자고. 그 밖에 나오는데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내가 보름 동안 아빠가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내가 이걸 칠 줄 모르니까 옆에 있는 자매 보고 박용배 가수 쳐보라 하니까 나왔대요. 설교 잘하더구만요. 진작 얘기하지. 너무너무 15일 동안 계속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려치우고 싶대요. 진지하게 상담하고 하고 알았다고. 여러분 생명 살리는 것보다 더 기분 좋은 게 있습니까?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흑암이 무너지고 생명이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절대 결론적으로 폐를 끼치는 사람 되지 마시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으시고 덕을 세우는 사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 저 사람 너무 멋있다. 보니까 예수 믿어. 저 사람 믿는 하나님 나도 믿고 싶다. 저분이 다니는 교회 나도 가고 싶다. 이래 돼야 되거든요. 저 인간 보니까 예수 안 믿을래. 이래 되면 안 되는 거예요. 멋있게 덕을 세우고 살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